미셔널 프레이어.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왜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사실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모든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셔널 프레이어. 자, 오늘도 함께하도록 할게요.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용주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시네요. 네. 네. 어제부터 해서 제가 지금 광주 지역 기도합주에 훈련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만 해서 한번 3번 강의를 한 것 같아요. 나가셔서. 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한번 강의하고 또 목회자들 따로 이렇게 또 시간을 갖고 저녁 기도회까지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요. 너무 익사이팅하고 재밌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네, 오늘 저녁까지. 오늘 저녁까지. 네네네. 그러면 행사에 대해서 약간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이 방송 들으시고 오늘 저녁까지 하니까 네네. 혹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항상 방송 때마다 제가 네. 강조하는 게 성경에 충실한 기도, 네. 그걸 통한 교회의 복음적 역동성을 살려내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데요. 동일한 그런 기도로 지역교회에 기도 모임들을 세우는, 그리고 목회자와 이렇게 평신도가 함께 왔을 때 같이 은혜를 받고 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첨단 중앙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그리고 저녁 9시까지 진행되고요. 저녁에 7시부터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실제로 그 시간에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 중에 네.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의 번호 어디로 연락을 드릴까요? 제게 연락 주신다면 010-9938-9477 네. 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30가지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었어요. 네. 지난주까지 이제 24번째 교훈까지 함께 나눴고 오늘부터 이제 25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내용은 특별히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배워볼 25번째 교훈은 기도 여행의 목적지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네.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무슨 뜻인가요? 참 기도를 한 여행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사실 평생 동안 배워가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여행의 목적지, 그리고 항상 도달해야 될 목적지이자 또 마지막에도 더 깊어지어서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항상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처럼 내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닌가.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기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아니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네. 나의 고민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의 짐을 가져가고 이렇게 그냥 좀 편한 대화 같은 네네.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네. 이렇게 여행이고 언젠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갑자기 멀게 느껴지는 그럼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신앙의 목적이요? 네.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예를 들면 이런 말도 가능하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교회 다녀요. 네.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마지막에 내가 도달할 지점.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죠. 네. 그런데 타락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형상이,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천국에 간다라는 어떤 마지막에 어떤 시점에 도달할 지점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되고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서 그 형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면 복을 받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처음부터 창조부터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역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순간 두려웠어요. 네. 저주다. 네. 그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네. 저도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또 그 말씀 하시니까 사실 그 말씀 참 네. 중요한 말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무게감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너에게 복을 빈 자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에게서 하나님을 본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번째 교훈을 풀이하자면 네. 기도의 목적 네. 그 목적이 바로 그 예수님을 닮는 거. 원래 내 창조의 목적이 그랬듯이 다시 구속받아서 그 목적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되게 봉사하는 거, 네. 또 사역하는 거, 네. 뭐 여러 가지 선교도 하는 거, 그 여러 가지를 사역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는 거,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법을 아는 거,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측면을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날 일꾼으로 부르려고 일부려 먹으시려고 날 구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탈진하고 지치는 거죠. 그 사실을 놓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 빚으시려고 이걸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저희가 그 기도와 관련돼서 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요즘 사실 창세기를 너무 많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야곱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네, 야곱을 볼 때 그 존재 자체가 처음엔 매우 움켜쥐고 속이고 약탈하는 자의 모습을 계속 보이잖아요. 얌체 같은. 그렇죠. 네. 하나님의 복조차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하셔서 주시는 그 장자권조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데 능숙한 자. 근데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쭉 그 인생 속에 수십 년 동안 그 인생에 펼쳐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가면서 또 그가 그런 도잉을 해나가는 장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이런 비잉과 도잉, 어떤 내 존재와 이런 행하는 사역의 것들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리숙한 상태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아마 PD님도 그럴 텐데 지금 우리가 어리숙하게 되게 비잉도 부족하고 어떤 도잉도 되게 부족한데 그 지시간에서 막 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점점 우리를 그 빈과 도잉의 문제를 함께 엮어서 내 존재와 또 실제적인 사역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계속 빚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한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야곱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네, 또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빚어가는 그 나중에 그 모습을 봤을 때 언젠간 나도 저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네, 또 소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도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을 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기도의 목적이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존재로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6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왜 기도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한다면
어떤 사람 진짜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기쁨과 평안을 내가 얻기 위해서요 기도해요 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이런 것들. 그 기도 안 하면은 왠지 신앙인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하루 3번씩은 꼭 기도해야 되고, 네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런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수단처럼 그 기도를 해 나갈 때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중심이고, 하나님 찾기서 뭔가를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난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해. 이런 모습들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기도도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는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기도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중요한 내용임을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적인 일이다. 모든 신자들이 어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신앙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기도는 본질이다라는 의미가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기도를 할 때마다 왠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그냥 이렇게 좀 편해야 되는데, 뭔가 일이 있어야지 나아가게 되고, 또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주체가 바로 나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사실 그 출애굽기 33장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황금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실제로 내리시고 나서,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올라가라. 특별히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즉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는 거 내가 허락할게. 그냥 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들어가. 하지만 너희들과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함께 갔다간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냥 말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15절 16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내가 성공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돌아야 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내용과 연결하면 기도하는 것 그 자체, 주님 앞에 내가 머무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도와 신앙은 맞물려 있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기도 따로 신앙생활 따로,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기도는 잘 안 하는 크리스찬,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기도와 신앙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고, 그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 네, 그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5번째 교훈과 26번째 교훈을 배워봤습니다. 25번째 교훈이 기도 여행의 목적지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네, 26번째 교훈은 기도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주 혁신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용주 목사님과 함께하는 미셔널 프레이어 함께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